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명절의 끝자락인데 우리가 주현 후 제6번째 주일 예배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들이 모여야 되는 명절 주간인데도 저희들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발걸음으로, 원망의 목소리로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부를 원망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원망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서로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토록 부끄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원망치 않으셨던 주님, 우리를 부끄럽다 아니하신 주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모이고 또 우리의 교인들도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번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신명순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한 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영적 회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의 아픔과 이념의 갈등으로 분열과 갈등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남과 북이 소통하며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의배되는 그 어떠한 법도 제정되지 않게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서로 비판하기보다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화합하며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설계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며 2021년 목회 계획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말씀을 믿는 것,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헤비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구정이니까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간략하게 광고 말씀드립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17일 날이 재의 수요일입니다. 재의 수요일은 예수님의 고난을 특별히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까지 사순이니까요. 이제 40일인데 40일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까지 40일이 남은 날이 재의 수요일, 이번 주 17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항상 1년 44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겠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은 더욱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그렇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에 더 좋은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과정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양육과정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입니다. 신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래 들어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진리는 좋은 것이죠? 네, 진리는 좋은 것입니다. 진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반드시 현실을 만납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로만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겁고 무서운 현실을 만날 때 진리는 저항을 받아요. 그때 진리는 힘 있는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그냥 진리 그 자체로 있을 때는 참 순수합니다. 순수하고요. 진리는 그 진리 자체로 있을 때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거운 현실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진리가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그냥 이론이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목요일에 저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누수가 생겨서 집 공사도 해야 됐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또 몸이 편찮으시다고 막 오라고 하셨고요. 또 제가 집안일로 처리해야 될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죠. 이건 진리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죠? 라고 말하면 누구나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걸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진리가 현실을 만났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수업자는 빨리 오라고 하죠.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빨리 보고 다 됐습니다라고 해줘야 제가 그 사람들도 갈 수 있으니까요. 빨리 오라고 막 재촉하죠. 아버지께서는 또 빨리 오라고 몸이 아프시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시라고 재촉하지요. 또 집안일도 뭐가 하나 있어서 아이들의 일을 처리해야 될 일도 있었고요. 교회 일도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고요. 당연히 효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이때 해필 아프셔가지고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직접 그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도 들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진리가 현실을 만났을 때 무거운 현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런 일을 만나죠.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장담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베드로의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생각으로만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죠.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그건 베드로의 거짓말도 아니고 진심이었는데 그 진심이, 그 진리가 재판장이라고 하는 현실, 예수님이 곧 사형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또 똑같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무거운 현실을 만나니까, 무서운 현실을 만나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3번째는 저주하면서는 뭐냐면 내가 만일 저 사람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더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저주를 부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가 현실을 만날 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현실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현실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커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실을 만날 때 성장합니다.
신앙은 신앙으로만 있고 말씀은 말씀으로만 있어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거운 현실 가운데, 무서운 현장 가운데서도 진리의 빛을 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은 그때 일어납니다. 진리가 현실을 만날 때 영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근데 저는 이런 베드로가 좋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있었던 거 아니죠.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완전히. 근데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그 경계선 상에 있습니다. 그게 진리가 현실을 만날 때의 현장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참 좋습니다.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완전히 떠나버리면 양심의 가책은 받지만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라고 예수님을 세차게 부인했던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자기를 내몰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현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웁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런 울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무거운 현실을 만났을 때 터져나오는 이 울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차게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냥 세상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이리 갈등하면서 저리 갈등하면서 때로는 울고 통곡하면서도 주님의 인력에 끌려서, 주님의 중력에 끌려서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달이 지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중력에 이끌려서 베드로도 지금 떠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아예 다 도망가 버렸는데, 저는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가 좋습니다. 안타깝지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없이 그런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승리하고 또 때로는 훨씬 더 많이 실패하고 아파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통곡합니다. 울었습니다. 저는 이 울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 울음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여종, 대제사장의 여종, 대제사장의 여종이 얼마나 천합니까? 높은 신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종이 베드로를 고발하죠. 너는 저 사람과 한패잖아 라고 할 때 그렇게 여종조차도 무서워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종이 아니라 대제사장 자체가 베드로를 재판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재판당하시는데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가 재판당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고발하는데 사도행전 4장에는 대제사장 자체가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마가복음의 베드로는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예수님 몰라요 하는데,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고발을 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예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해서 나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일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시작점에 오늘 베드로의 통곡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년 전에 새가족 공부를 할 때, 우리 교회 새가족 공부를 할 때 제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새가족 공부를 했던 한 성도님이 정말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약간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무너졌어요. 또 졌어요.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고 또 제가 심한 말을 남편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해요.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전에는 그런 고민도 없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도 없었잖아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남편이 잘못했어, 내가 잘한 거야, 남편이 고쳐야 돼, 내면의 싸움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내면의 싸움이라도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건데요. 얼마나 큰 변화인데요. 그러니 졌다고 절대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면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게 얼마나 큰 성장입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세상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진리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크게 성장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면에 그런 싸움이 일어날 때 정말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너졌다고. 오늘 베드로도 3번이나 졌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울음이 있었고 그 울음이 베드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꾸 예수님을 이 세상 속에서 붙잡으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 예수님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통곡하고 울 텐데 그 울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울고 있는 베드로가 좋습니다. 울고 있는 베드로가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너져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쓰러져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무서운 현실과 부딪힐 수 있도록 꼭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붙잡은 진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진리 자체가 나를 붙잡을 것입니다. 진리 자체가 나를 끌고 갈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같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슬픔은 진리가 현실을 만나는 슬픔입니다. 진리가 무거운 현실을 만나는 슬픔입니다. 그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 통곡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통곡이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울고 있는 베드로가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아직 주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직장에서 하십시오. 가정에서 하십시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세상 속에서, 무거운 현실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에서 영광만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무거운 현실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그 처참한 땅에서 예루살렘을 보며 통곡했던 청년 예수께서 진리라고는 헤롯이 다스렸었고, 종교는 타락했었고, 거짓이 난무했었고, 로마의 포갑제 정치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그 현실 속에서 순수하셨던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현실을 만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짜 진리는 우리를 현실 속에서도 자유롭게 합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베드로가 그 눈물을 흘릴 때에는 싸움이 있었고 내면적 싸움이 있었지만 그 싸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니까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렇게까지 성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진리로만 남게, 좋은 말씀으로만 남기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꼭 진리의 말씀을 현실 속에서 펼쳐놓고 현실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시옵소서. 현실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때 성장하고 세상은 그때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육신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가두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서 때로는 눈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또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다가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 통곡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통곡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예물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한 세속적인 세상사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간절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